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9절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지금 금요일부터 우리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카메라만 보고 설교를 하려니까 또 여전히 항상 낯설고 어색한데요. 또 빨리 적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25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 4단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이 고비를 우리가 잘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이 온라인 예배를 정말 잘 충실하게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잘 경건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이럴 때는요 생각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생각은 항상 생각만 하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져가요. 그래서 항상 생각은 네거티브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 속에 빠지면 안 된다. 제가 누차 우리 성도들에게 훈련시키고 강조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예배 속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빠지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는 그런 유일한 방법입니다. 계속 말씀을 접하시고 성경 통독을 하시고 그리고 찬양을 항상 집에 틀어놓고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이 저의 레마의 말씀이다, 그렇게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죠? 괜히 걱정되시죠? 괜히 막 불안하시죠? 여러분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꽉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전도자의 이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될 건데요. 이 전도자는 이 세상을 이렇게 관찰하고 그리고 아주 분석하는 그런 그 지혜자이죠. 지혜자는 오늘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 이 전도자의 이 많은 지혜들을 여러분 들으면서 참 우리가 유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는요 이렇게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지혜가 필요할 때, 뭔가 길이 막혔을 때, 뭔가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를 봉착했을 때,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때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듣고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에게 뭔가 놀라운 통찰을 주시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길을 보여주시고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말씀이 저는 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전도자가 이 세상을 관찰하면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아주 직설적인 어법으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함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들춰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접었어요. 세상은 왜 이렇게 부조리한가? 전도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보고 경험했던 부조리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부조리한 세상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모두가 똑같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귀족은 뭐 다른 특별한 더 좋은 재료로 만들고, 또 천민은 아주 안 좋은 재료로 만들고,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그런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사람을 해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신분제 사회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그리고 전쟁에 지기라도 하면요, 뭐 진 나라의 왕족이든 귀족이든 상관없이 다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다 가축이나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사람을 사고 팔고, 그리고 마치 재산의 일부처럼 생각해요. 그것이 고대 사회의 모습이었죠. 그것을 지금 코엘렛 전도자가 지금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고대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도 여전히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에도 보이지 않는 계층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계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느껴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여전히 아주 두터운 유리 천장이 존재하고 있죠. 겉으로는 다 투명해서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주 견고한 유리 천장이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죠. 공정한 경쟁을 부르짖지만 한 번도 이 세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 본 적이 없고, 청년들에게 공정함을 제공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런 책을 냈죠. 공정하다는 착각. 우리는 이 세상이 공정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내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공정이라고 하는 말은 허구다, 이렇게 고발하는 것이 바로 마이클 샌델 교수의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여전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무고한 사람을 짓밟습니다.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이 사원들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부속품처럼 여깁니다.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가는데 여전히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안전을 제공해 주지 않고 지금도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코엘렛 전도자가 21세기를 살고 우리의 이 사회를 지켜봤다면 아마 오늘 이 구절 말씀처럼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고 해롭게 하는구나, 똑같이 말했을 거라고요. 이것이 첫 번째, 이 전도자가 봐왔던 부조리함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바라본 것은 왜 악인들은 여전히 심판받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자, 이 10절은요, 하나의 이야기처럼 저는 들려져요. 이 전도자가 하루는 한 장례식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장례식은 어떤 장례식이냐? 그 당시에 아주 악명 높았던 사람이 죽은 장례식이에요. 그의 악행에 대해서 워낙 그가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전도자는 내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장례식에 찾아갑니다. 이제 그가 죽었으니까 그의 악행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비록 그가 죽었지만 그의 악행이 엄중하게 심판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한 내심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장례식장을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사람이 악행을 저질렀던 그 비극의 장소에서 거기에 사람들이 그 악행에 대해서 누구 하나 여전히 말하는 사람이 없고 다 잊혀졌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가 10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잊어버린 바. 그러니까 잊어버렸다. 근데 이 동사를 세번역에서는요, 좀 더 적극적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칭찬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아주 더 리얼하게 그 느낌이 살아오는데요. 우리 10절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 아멘. 저는 문득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의 광주가 떠오르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큰 고통을 받은 지역의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칭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고 황망해서 이 전도자가 그 허탈한 마음 때문에 내가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7월 1일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7월 1일은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때 중국 공산당은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천안문에서 했어요. 천안문에서. 근데 우리 아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천안문에서 1989년 6월 4일 날 천안문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때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아주 무참하게 한 500여 명이 그 천안문 앞에서 학살을 당하죠.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천안문은 그때의 비극을 다 잊어버렸고 공산당의 치적을 자랑하고 칭송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사실 요 밑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보면서 제가 한 5분 정도를 이렇게 쭉 봤어요. 저 천진난만한 저 학생들이 막 손을 들고 공산당을 막 칭송하고 막 이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 근데 지금 저들이 지금 서 있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이 후손들은 까맣게 잊어버린 상태. 그 안에서 그 신앙의 그 선배들이, 인생의 선배들이, 자기들의 그 앞사람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그 안에서 어떤 악행이 일어났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그 모습.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군함도가요, 유네스코 세계 유적물로 등재됐어요. 근데 여러분, 군함도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강제로 이송되어서 거기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면서 노동 착취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비참하게 죽어갔던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것을 자기들의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역사적 유물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손들은 이 비극의 역사, 이 악행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살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제가 일부러 해외에 그런 예를 든 것일 뿐이지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이 눈물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 그러면서도 기가 막히게 그 위에서 칭송을 하고 칭찬하는 일, 이거야말로 정말 비극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곳곳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너무 허탈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11절부터 15절, 14절까지 그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멘. 보세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사람들이 100번의 죄를 지어도 바로바로 벌을 하시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서 이제는 서슴없이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뭡니까?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될 악한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의인이 벌을 받고,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될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보상을 받고 있대요. 저는요, 이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코엘렛이 마치 우리나라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친일 세력이 해방 이후에 오히려 훈장을 받고 그리고 벼슬을 합니다. 그리고 부와 권력을 모두 갖고 그것을 대대손손 물려주면서 잘 살고 있어요. 반면에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은 지금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전도자가 오늘 이렇게 좀 부정적이죠? 왠지 좀 삐딱하죠? 원래 이 전도자가 좀 부정적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전도자는요, 지금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그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우리도 다 알고 있죠.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다는 걸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질문을 이렇게 치열하게 하지도 않고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도자가 이렇게 부조리한 이 세상을 이렇게 고발하면서도요, 우리들에게 세 가지 지혜를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성서학자들은요, 이 전도자가 계속 부조리한 현실들을 계속 낱낱이 지금 고발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실황적인 결론으로 끝내려고 할까? 좀 의아해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문득 이렇게 제가 성경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따라합시다. 부조리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부조리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한지 대답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악인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좀 이렇게 심판을 내려주시고 벌도 좀 주셔야 좀 악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텐데, 그런 것도 안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자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뭡니까? 이 말은 나는 분명히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고, 반면에 악인은 결국 잘 될 수 없고 모두 그 인생이 그림자같이 사라질 것이고 결국 다 죽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자는요, 지금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이 부조리함을 목격하고 있어요. 목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그는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비약일까요?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신앙적 결론을 내리는 것이 연약한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제가 청년 때 좋아했던 그런 소설가이면서 철학자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까미가 썼던 대표적인 그런 작품들이 있죠. 이방인, 또 파우스트, 그 다음에 시지프 신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까미는 부조리의 철학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부조리함의 철학자 이렇게 별명이 붙여지는데, 그가 거기서 그 작품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 인간은 살면서 부조리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고 이 부조리함을 경험하고 나면 지금까지 내가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그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대요. 여러분, 가장 그 좋은 예는 뭐냐?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아들들은 부조리함을 경험하죠. 여러분, 어릴 때 한 6살, 7살 때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완벽한 존재예요. 뭐 자기보다 월등히 크니까 거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는요, 가장 내가 존경하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함께 놀고 아버지하고 함께 했던 시간들을 가장 좋아하는 그런 나이가 바로 그때의 나이죠. 근데 이 아들이 조금씩 큽니다. 자랍니다. 그러면서 뭘 보게 됩니까?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모순된 모습을 보게 되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혼란을 느끼게 돼요. 나의 이상적인 대상이 무너지는 경험이죠. 확실하다고 믿었던 그 대상이 무너지는 그 경험을 처음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들들의 경험인 거죠. 그럴 때 이 절망 속에서, 이 혼란 속에서 많은 어떤 사람들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일어설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도전하고 꿈꾸고 희망을 가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더 이상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 이 부조리함은 해결할 수도 없고 누구도 나에게 답을 해주지 않으니 이 세상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거의 소수예요. 거의 대부분은요, 다 이 부조리함을 겪고 나는데, 이 부조리함을 겪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이 실망이라고 하는 경험이 그렇게 나쁜 경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것이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를 보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른인 것이죠. 있는 그대로 그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까미는 뭐라고 하면 저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항은 뭐 이렇게 뭐 데모해라, 싸워라, 투쟁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독재자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독재자는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당시에 숨겨진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 부조리의 역사, 이 비극의 역사가 잊혀지면 또다시 이 비극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날을 잊지 않고 떠올리는 거예요. 그날의 그 고통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아픈 일이지만 기억하고 또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까미는 저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을 여전히 꿈꾸면서 기억해내고 그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면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이 솟구쳐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희망을 붙잡고 치열하게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부조리함을 극복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야말로 부조리한 권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 당시 가장 부조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이 부조리를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런 일들과 맞서 싸우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도자는 이 부조리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이미 전도서 5장 18절 20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인생은 덧없고 짧으니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을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이미 5장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 이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인생은 어차피 부조리한 거야. 세상은 바꿀 수 없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먹고 마시며 즐겨,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청년 때는, 젊을 때는 정말 실제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현실과 막 싸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완전히 딴 사람처럼 변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1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여러분은 가장 가난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가난했던 때. 여기 물대는 지금이 가난할 때지. 곧 좋아질 거야. 아멘 안 해? 아멘 해봐. 아멘. 현도야, 곧 좋아질 거야. 저도 가장 가난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뭐 교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헌금이 있겠어요? 재정이 있겠어요? 정말 1,000원 한 장 없고 정말 한겨울에 정말 기름 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더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아토피로 정말 고생을 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어떤 선물이냐? 바로 그때가 제가 결혼해서 행복한 신혼의 때를 경험했던 때였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두 아이가 태어났던 때예요. 물론 가난해서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었지만 그냥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또 돌아보니까 제가 저의 자존감이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열등감으로 제가 사로잡혀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 말하면 항상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미안해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을 때. 그래서 어릴 때 막 그냥 그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막 그 근심과 그 걱정의 얼굴을 이렇게 항상 바라보면서 제 자존감이 뚝뚝뚝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떨어졌던 자존감이 지금도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저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도 그때 만났던 친구들과 함께 했던 기억이 저는 너무 좋아요. 집에 들어가면 참 어둡고 힘들었지만 밖에 나가면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막 놀았던 기억들. 그러니까 제 추억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라면 바로 그때일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마음껏 교회에서 막 놀고, 가끔은 사고도 치고, 그래서 같이 어울렸던 그 친구들, 지금도 저는 그립고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전도자가 지금 막 세상의 부주의함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의 청년기. 이 세상의 이 부조리함과 이 한국교회의 부조리함을 보면서 막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근데 오히려 그때가 제가 가장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제가 바르게 살려고 정의로워지려고 노력했던 그런 때였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조리한 것이, 불행이 그냥 다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조리와 절망으로 덮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어둠의 틈새 속에서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그때가 아니면 누리지 못할 행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불행한데 그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은요, 그때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시련이 끝나야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시련 속에, 부조리 속에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때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돈이 많아서 막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소고기 먹으러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어린 시절에, 가난한 시절에 그때 먹었던 그 수제비, 그거는요 다시는 먹을 수 없는 맛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의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부주의함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꽉 붙잡으면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나의 삶에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이 부주의한 세상에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